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혼자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최소 두세 분하고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좀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이제 말씀을 들으면 빠르신 분들은 이제 나가서 저랑 악수하시면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오래 가시는 분들은 나가서 이제 차를 몰고 가시면서부터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정상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셔도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벤트들을 이제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자매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위에 비둘기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온 우주가 함께 동참하는 성대한 왕의 대관식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서 오신 이제 그 예수님, 대관식을 행하심으로써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과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시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항하여 이기십니다. 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승리는 이제 그 첫 승리가 마지막 승리가 아니라, 이제 그 첫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를 이 땅에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의 첫 번째 승리는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신 이후에 그가 하시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왕인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함께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이 어부인 베드로, 시몬과 그 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보시고 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이 베드로, 자기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베드로의 생생한 이야기, 생생한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어떻게 처음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시다가 19절과 20절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차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불러내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도,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도 동일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뭐예요? 즉시라는 말입니다. 바꿔서 읽어보면 즉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쭉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짧은 복음이에요. 짧은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곧 또는 즉시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즉시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면 즉시 그에 따르는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르시자 마찬가지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자세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일까요?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은 그들의 직업이 어부인데 그 직업, 즉 자신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또 할 줄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자기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그 문제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품꾼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낚시질, 어부의 이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일을 함으로써 누리게 될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내 인생이죠. 그 내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코람데오 찬양 때도 찬양했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이 찬양 참 잘합니다. 그리고 찬양 들으면서 참 은혜 받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야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어려울까요? 우리는 지금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1세기의 삶처럼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렵고 이 사람들은 좀 더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4명의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그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포기하라고 했을 때 포기하지 못하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려운 것이죠. 또 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 돌아가실 텐데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순종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가치관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이 인생이 보람될 수 있도록 내 살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것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삶과 죽음의 문제조차 나에게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도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치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삶과 죽음마저도 내가 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가치관이 모든 현대인들이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분명히 부여받은 존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고통들의 문제가 있죠. 그 고통들도 내가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온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벨기에에서 이번 주간에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안락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미성년자. 지금까지 이제 안락사를 허용하는 그 나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도 그렇고요, 네덜란드, 스위스, 지금 이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벨기에에서 이 법안을 개정을 하면서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이 연령을 폐지했습니다.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연령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이제는 안락사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2년이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택해서 이제 죽음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이 법안에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굉장히 엄격한 전제 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점점점 나빠져서 곧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그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이 지금 죽음을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이 미성년자가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알 때, 이와 같은 이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충족시켜야 미성년자의 안락사가 가능하다라고 벨기에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17세 이 소년이 이 안락사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바로 네덜란드의 경우입니다. 네덜란드는 이 연령에 대한 그 폐지는 이 연령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12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이상일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데 심각한 문제인 것은 뭐냐면 이 12살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2살, 13살 되는 어린아이가 육체적인 질병이 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심리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나는 소망이 없고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안락사를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는
컨설테이션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마저도 한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 그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린 나이의 아이가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할 경우에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결정의 배후에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 삶과 죽음도 내가 선택할 문제다라는 이 가치관, 이 온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가치관, 그리고 그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다라는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가치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백성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가치관, 나 중심적인 이 가치관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왕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왕의 부르심. 세례식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고요, 광야에서 전투를 하심으로써 그 왕이 이제는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21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 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르시는 모든 그의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고,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은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말하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과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또 좋은 교수님을 따라서 이제 교수를 선택해서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학문의 이제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배우기 위해서 교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스승이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내가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랍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도 내 문화에 들어와, 너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12부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온 세상을 대변하는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왕으로서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편에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리,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우면 여기에 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예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감히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타지 소설의 그 원조라고 불리우는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습니다. 영화로 보신 분들 계시죠? 또 혹시 소설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보면 그 반지를 만들어서 이제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또 난쟁이들에게 또 이 요정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지상의 요정 왕들에게는 3개의 반지가, 또 돌집의 난쟁이 왕들에게는 7개의 반지가, 그리고 죽을 운명의 인간들에게는 9개의 반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1개 절대 반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절대 반지는 모든 반지를 지배하고 또 모든 반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반지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어둠의 권자에 앉은 암흑의 군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절대 반지가 너무나도 우연하게 정말 이 절대 반지에 어울리지 않는 평화로운 이 호빗, 그 이름은 빌보 베긴스인데 빌보 베긴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보 베긴스가 이 반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빌보 베긴스가 나이를 엄청나게 먹는데도 전혀 늙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반지가 주는 매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1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을 때 온 마을의 호빗들을 다 불러서 이제 잔치를 하고 바로 이 반지를 내려놓고 이제 자기 여행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보 베긴스가 막상 이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이 절대 반지를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자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빌보 베긴스에게 마법사 간달프가 말합니다. 빌보, 자네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자네는 정말 바보가 되고 말 걸세. 자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네. 자네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의 힘이
이제는 자네를 압도할 지경이 될 거야. 반지를 놔주게. 그러면 자넨 자유를 얻을 수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기가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가 이 절대 반지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이 절대 반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반지가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보가 절대 반지를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인생을 예수님께 선뜻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절대 반지처럼 우리는 이 내 인생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 절대 반지, 내가 믿는 내 인생이라는 이 절대 반지를 내려놓아야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반지 같은 인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빌보 베긴스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간달프의 설득에 결국 못 이겨서 마침내 이 절대 반지를 포기하고 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보 베긴스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때로는 반지가 나를 지켜보는 눈동자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늘 그것을 끼고 사라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안전하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꺼내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반지를 어디에다 넣고 잠가두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머니에 그것이 없으면 도대체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으면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던 빌보처럼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절대 반지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절대 반지가 커다란 눈을 뜨고 자신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법사 간달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게. 이제 완전히 결정된 걸세. 반지를 여기에 두고 떠나게. 그 반지를 내버리게. 절대 반지와 같은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 주머니에 넣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불안해하던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떠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해서 함께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이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길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꼭 쥐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절대 반지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응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는 절대 반지를 두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바로 이 인생이라는 절대 반지를 주님 앞에 맡겨버릴 때, 내려놓아 주님께 다 드릴 때, 바로 그때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 열어놓고 아닙니다 주님,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죽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